기회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돈을 벌 기회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걸 끌어모아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사라지면 놓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기회다, 뭐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이러면 사람들은 그건 기회라고 생각 안 해요.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가지고 천국 가면 그게 최고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잡으라 이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진실되게 믿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적용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기는 알아. 근데 적용은 안 해. 그러자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롯의 사위. 누가 왔느냐? 롯의 집을 누가 방문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곧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려서 다 죽을 테니 이 도시를 떠나라 하고 최후 통첩을 내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으로 여겨서, 왜냐?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 장난하나? 무슨 불이 내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죠.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지 확률이 있는데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토스했어요. 토스. 나는 안 받아들여. 다른 사람한테나 얘기해. 해가지고 토스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불심판 당할 때 죽고 말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돈을 더 받을까 하여 바울을 몇 번 불렀다는 거예요. 뇌물을 줄까? 바울이 나한테 뇌물 줄까 해서 바울을 불렀지 말씀을 들으려고 안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지옥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야, 내가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고 그 유명한 바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3층 천까지 다녀온 사람은 3층 천. 하나님을 뵙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다 해주는데도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다. 이사야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다. 에스겔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다. 여러분, 목사 핑계 대지 마세요.
아, 내가 그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잘해가지고 내가 믿게 해야지 말이야. 설교를 그냥 못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 바울, 하나님의 천사,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안 들어요. 결국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광주에 가면은 조선대병원이 있는데 거기 정원에 큰 돌이 있어요. 거기에 줄탁동시라고 써 있대요. 줄탁동시. 저게 뭐냐면은 줄이 무슨 한자냐? 빠는 줄, 빨다 할 때 빨다 줄, 탁은 쪼다 할 때 탁이고요. 동시는 동시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그 병아리 새끼가 이거를 빨아야 된대요. 나가고 싶다고 그걸 빨아야 돼. 밖에서는 어미가 쪼아야 된대. 어미가. 에?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다. 에? 안 어렵죠? 이게 줄탁동시요. 동시에 일어나야지 된다. 이게 뭐냐? 환자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사는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지 환자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롯의 사위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길 원하셨죠? 벨릭스 총독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이 시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자 하는 최소한 빨기라도 해야 돼. 빨기라도 쪼지는 못할 망정 빨기라도. 그래서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는 믿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믿어서 못 믿겠다. 또 자기는 믿고 싶은데 남편이 아직 안 믿어서 못 믿겠다. 이러면서 계속 지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하늘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승무원이 나와서 비상 상황일 때를 설명하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은 먼저 딱 끄집어내서 본인이 먼저 착용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른이 먼저 착용해라. 그 다음에 애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애를 먼저 하다가 본인이 이게 정신을 잃으면은 애를 돌볼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 애를 돌보시라.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기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그분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그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결단할 때 부모님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남편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결단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섬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기회는 꼭 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보니까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나 봐요. 사이트에 해외여행 특가 상품이 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0명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두 좌석이 남어. 그러면 100만 원 하던 상품을 50만 원에 딱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싸 이거 잡았다고선 딱 가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해 하시지 마세요, 너무. 어느 사이트에서 하나. 그러면서 즐길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작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면은 무엇을 여러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못 즐긴 걸 후회하겠어요? 아니면 섬길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겠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즐기면 즐길수록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즐기긴 즐겨야죠. 적당히. 근데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주님 앞에 섬길 준비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사면 테스트하러 가고 밭 사면 그거 보러 가고, 그죠? 자기 부인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이 세상에서의 삶,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뭘 후회하시겠습니까? 김인문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저분 아시죠? 달마야 놀자에 나왔던 주지스님 역할했던 분 있죠? 예? 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분 하도 역할을 잘해서 저 사람 분명히 불교 신자일 거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임종이 딱 다가오니까 암인가에 딱 걸려서 임종이 딱 다가오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아, 내가 돈 잘 벌 때 11조 좀 할 걸. 진짜 그 말했어요. 11조 좀 할 걸. 그리고 하나님을 좀 잘 섬길 걸. 예배 좀 잘 나갈 걸. 이걸 후회하시더라니까요. 저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화에 무지 많이 출연한 분이고 드라마에 무지 많이 아직은 드라마에 제가 목록을 보니까 무지 많이 출연했어요. 이분이 죽을 때 후회한 것은 내가 더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즐겨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임종이 다가오니까 뭘 후회하느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분이 후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즐기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어. 와, 저 사람 복도 많아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인이 맡겨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고 주인의 일을 부탁을 맡은 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이 있긴 있어도 먼 훗날의 이야기야 하면서 그냥 술 먹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 이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받는데요. 와, 저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는 모든 게 은혜라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 와, 신실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달력을 넘기다 손이 찢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붕대로 감싸 주셨어요.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이 조인선 씨의 시인데요. 시간은 날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는 돌릴 수 있어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죠. 시간은 저장이 안 돼요. 나 한간 이 시간 좀 저장했다가 바쁠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은 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 결단을 요구한대요. 왜냐하면 시간은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산의 날이 오기 전에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때가 악하대요. 야,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때가 악하다고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때가 악할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은 야, 진짜 현대인들 걱정된다, 걱정돼.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보내기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또 유튜브가 이게 아주 그냥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아는지 지가 절로 딱 띄워놔.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는요, 검색을 안 했어요. 검색을 안 했는데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상이 딱 떠 있는 거야.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아니, 내가 뭐 검색을 한 적도 없어. 근데 얘가 딱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얘가 듣고 있나 보다. 우리의 대화를 듣다가 알고리즘인가? 그걸로 딱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시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저는 상품 같은 거 검색을 안 해요. 상품 같은 거는. 아예 제가 안 하고 애들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상품에 호기심이 있다. 그게요, 쫙 뜨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 영상, 저 영상 계속 보여줘. 그걸 또 보면은요, 또 다른 걸 또 보여줍니다. 그죠? 하루 종일 봐도 새로운 영상이 계속 있어. 관련된 게.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때가 악한 거예요. 왜냐?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이 문화가, 이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좋아. 그냥 연속극 보다가 그냥 다 간다니까. 넷플릭스 보다가 다 가고, 드라마 보다가 다 가고, 영화 보다가 세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10년이라는 세월이 영화 보다가 그냥 다 가버려, 그냥. 근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영화 보다 다 가버렸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특별히 잡아야 될 기회는 화해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군사 독재 정권 때 정권 타도를 외쳤다가 쫓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찰이 덮치고 형사가 덮치고 그러니까 탁 튀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요. 저기 그 산골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들 잡으려고 형사들 막 경찰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외딴 산골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 있을 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예? 무슨 뭐 해외여행도 못 가고, 심지어는 마트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자수만 하면은 사면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 자수해가지고 사면을 받고 이제 나는 결혼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마트도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 친구는 아직도 정권이 바뀐 걸 몰라서 아직도 산골에 외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잘 아시네요? 얘기해 줘야 되죠? 만약에 제가 얘기를 안 해준다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죠?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죠. 제가 얘기를 안 한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신대요. 그리고 사면령이 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면령이 떨어져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 사면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 누리고 있어.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 귀찮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야. 내가 미리 짐작하고 얘기를 안 해.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참 나쁘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냐? 당신만 그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내가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믿고 싶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옥과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게 들린다면은 저쪽에서 여러분을 막 저주하는 소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너만 거기 갈 거 뻔히 알고 내가 이런 데 올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너는 나한테 한 번도 단 한 번도 목장에 가자는 얘기를 안 하냐? 너는 한 번도 예배를 가자 소리를 안 했니? 막 우리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부득불할 일이다. 왜냐? 내가 먼저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면은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알았어요. 알면은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일수록 저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체험을 안 하면 저런 고백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시려면, 시키려면은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인내가 필요하죠? 저는 막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새벽에 2시까지, 3시까지 애들이 막 안 자고 울면은요, 정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문 밖으로. 그때 또 제가 치질을 알았어요, 치질. 알아요, 치질? 이거 안 알아본 사람 몰라. 바늘 1000개가 여기를 쑤시는 것 같아. 바늘 1000개가. 못 걸어요, 못 걸어. 근데 잠을 못 자면 이게 더 돋아. 그죠? 근데 애들은 계속 울어. 근데 던지면 돼야 안 돼요? 공이에요, 던지게? 던졌다가는 애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참아야죠. 인내하면서 애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한 자녀를 해산해서 기를 때는 인내가 엄청 필요해.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해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해산을 해서 그 사람의 어른이 되기까지 인내가 무지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갈까 말까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갈까 말까. 그리고 여기서 다니면서도 다닐까 말까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무지하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는. 그리고 친절해야 돼요. 친절.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고난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는데 밑에 보면은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건 칭찬을 받건 자기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건 칭찬을 받건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화해의 이 일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 VIP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전도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요, 계산이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계산이 없는 호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교회 나오게 해서 뭘 요구하겠지. 계속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나가서는 핍박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마주 싸워서는 안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섬김밖에 없다.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하게 섬기고 인내하면서 섬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섬기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려가지고 여러분 목장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시대는 기독교의 적대적이래요. 지금 시대는요, 노방전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면은 너나 믿어라 그럽니다.
완전히 닫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래도 됐어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혀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전도로 해야 된대요. 관계전도.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가 된 것이 80%가 관계전도다. 먼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불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밥 먹으러 와. 한국 사람 밥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 친해지니까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금방 얘기하지 말고 몇 번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충분히 맺은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전도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기독교적인 답변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랬대요. 그 사람 너무 착하고 사람이 괜찮아서 그 사람 꼭 천국 가야 되니까 전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복음을 내가 올해나 내년쯤엔 전해야 되겠다.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올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VIP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려고 했던 사람도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척 고마워할 것입니다.